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가 우리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이렇게 우리 김포교회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한 또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지나갔지만 우리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박수를 한번 이렇게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카시아 꽃이 만발한 거 아시죠?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저희 집에서 여기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걸어 다니는데요. 오늘 비가 와서 좀 그렇지 않지만 이 아카시아 꽃 향기가 너무나 이렇게 만발하고 또 이렇게 정말 냄새를 맡을 때마다 좀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정말 이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주일 아침 같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또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일 아침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부 형제 자매들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참석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참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또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보기보다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담대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늘 교훈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5월 24일부터 있을 또 낮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또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또 형제 자매들 또 선교사님들 가정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는 영혼 없도록 또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생길 수 있도록 또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5월 우리 가정의 달로서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좀 가정을 좀 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3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6시간 동안 달리셔서 하셨던 그 7마디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읽었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행악자에게 한편 강도에게 회심한 그 한 강도에게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또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가상칠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용락자기 갈성혼, 이렇게 첫 번째가 용서, 두 번째가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 기, 버릴 기자, 기, 그 다음에 갈,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 다 이루었다. 성,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혼, 용락자기 갈성혼, 이렇게라도 이렇게 애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그 가운데 7마디 속에 다 이렇게 요약이 돼 있고, 그리고 이 7마디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구한 용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많은 또 군병들, 또 관원들, 바리새인들, 종교가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도 용서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또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땅히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많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중간에 못이 박히셨고 좌우편에 행악자, 강도들이 못이 박히셨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가장 세상적으로 악한 행악자와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정말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가장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재판했던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 골고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과 가장 흉악한 죄인, 강도 두 사람이 못 박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전혀 완전히 다른 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악자들과 함께 못 박힐 수 있을까? 이걸요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또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누구 모습이냐면 전 세계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선을 행하며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고 우리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과 좌우에 못 박힌 강도. 그것이 왜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셨냐면 우리 모든 이 성경의 주제가 가장 거룩하신 분을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강도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우리에게 한편 강도에게 회심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강도가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느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요,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변에 짐승들이 우글우글 그랬겠죠. 탄생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기를 22편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힘센 소, 많은 황소, 그 당시 종교 가장 그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많은 개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봐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태어날 때도 짐승의 구유에서 또 영적으로 돌아가실 때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또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둘 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처음에는 함께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해봐라 함께 비난하던 그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같이 달려있으면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나는 마땅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평생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내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 강도에게 하셨던 이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은 강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함께 살자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함께 살자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고 배척하고 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는데 한편 강도가 회심했어요. 참 이 놀라운 거죠. 요즘 있잖아요. 참 이게 보세요. 이 강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끝까지 발악하는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요. 회개의 중요성을 이렇게 정말 자꾸 각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살면서요.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이 강도처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어제 구역 모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폐암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데요. 집에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그림 그려놓고 로또 복권 있잖아요. 그 번호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 아니 시한부라고 지금 폐암 지금 말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로또 복권. 제가 전임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은요. 위암 말기라고 시한부소 판정을 받았는데 핸드폰 가지고요. 택배를 배달시키고 있어요. 택배.
자기 옷을 주문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그 물건들을 택배로 주문하고 있어요. 그것도 집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가족들이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몇 개월 못 산다. 얘기 안 했습니까? 하니까 못 했대요. 얘기하시라고. 얘기 못 하시면 제가 얘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얘기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한 달 후인가 찾아갔어요, 제가요. 그리고 전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갔더니요,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서 보니까요, 그냥 말씀 그냥 한마디 상담하니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뭐 강도만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제, 그젠가 며칠 전에 여기 인천 서부 이쪽에서도요, 한 30대 아이 데리고 가던 그 여성분이 차에 치여서 여기 마전동인가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진 영덕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요, 승용차 위에 있잖아요. 그 적재물이 떨어지고 13톤짜리 적재물이 코일이 떨어지면서요, 그 차를 덮쳤잖아요. 그 사람이 참, 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라. 다윗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는 거와 죽는 것이 한 걸음밖에 안 된다, 한 걸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강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경험적으로, 저도 딱 죽겠다. 100% 죽겠다는 것이 딱 2번이었고요. 제 살면서. 제가, 야, 이게 죽었구나. 딱 생각이 들 때가 딱 2번이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 얘기했듯이, 그 태풍 루사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밤 죽는구나. 100% 이건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나가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요, 쭉 미끄러지는데요, 이것이 앞에 오는 버스하고 받겠구나. 이거 100% 받는다. 우리도 살면서요,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어간 경우가 많잖아요.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냐면, 우리에게도 똑같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빨리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근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봐요. 용서의 기도 후에 낙원이라는 것의 축복이 있고, 예수님이 대속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주어지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 용서의 그 기도 후에 이 한평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반드시 용서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할 걸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낙원이란 축복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데반도 동일한 기도를 했죠.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중에요, 이 바울 사도가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고 얘기할 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투포했고 그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용서의 마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옆에 한 것이 없어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평생 죄만 짓고 살던 그 강도가 정말 회심하니까 바로 낙원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편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았다 해도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 4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도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도 낙원으로 들어갔죠.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그리고 죽었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가 있죠. 이 낙원은 천국의 모형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오늘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낙원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낙원에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바로 음부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군병이 가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옆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보니까 아직까지 숨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이걸 이스라엘 율법에도 이렇게 십자가에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6월절 전에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폐가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죽게 됩니다. 호흡을 못하니 죽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치웠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 강도들은 바로 이어서 이제 꺾어서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하루는 우리가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정오부터 다음 정오까지가 24시간이 하루잖아요. 정오가 아니고 자정. 밤 12시부터 다음 12시까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여기 44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계산 방법이 보시면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한 후 운명하시다. 그래서 제9시라는 것이 이게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면요.
이제 이렇게 제6시는 정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제6시쯤 되었다. 정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이스라엘의 시간 방법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짧은 시간에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낙원 아니면 바로 음부 둘 중에 한 곳에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밤 시간을 표현할 때도 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 뭐 1경, 2경, 3경, 4경. 1경은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경, 2경은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2경,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그 다음에 제4경은 새벽 3시부터 이제 6시까지가 4경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시간이 밤 4경쯤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바다 위를 걸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죽으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간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보다 가장 복된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강도에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즘요, 주님의 재림이 참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중동도요,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잠시 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거요, 생각할수록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각자 이름을 넣어서요, 낙원에 있으리라. 잠시 후에 그 낙원에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들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소망. 확실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일이 계속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조금 더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정말 우리가 낙원에 있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참는 이유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걸요, 자꾸 마음에 생각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많은 우리 붙잡고 있는 줄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보세요. 우리 재산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건강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소망이라는 줄이 우리를 다 이겨내고 견디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강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건 확실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여기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라는 말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속에 산 소망이 있으세요? 이 바람이라는 게 아니고 희망사항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유업이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정말 우리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나아지는 것 같아요. 손이 나아지고 자꾸 정말 영원한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히브리서 6장도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6장 앞으로 몇 장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6장 여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약속하시고 또 맹세까지 하셨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셨다.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본인을 이름을 걸고 약속하잖아요. 여기 보시죠.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참 봐요.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변치 못할 사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가는 우리라고. 참. 그래서 이 소망이 이렇게 그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뭐 같다고요?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 영혼의 닷이 뭔지 아세요? 닷. 이 닷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다에 보면 항구에 보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 바다 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두는 것이 닷입니다. 그래 고정시켜 놓는 게 닷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 그러면 이 영혼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혼이 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바다고 우리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평온한 바다도 있고 또 평온한 때도 있지만 폭풍우가 불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고난은 계속 옵니다. 항상 평안하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해 못할 어려움들이 계속 오죠. 근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를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의 닷, 소망이라는 확실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고 또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 바다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함께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우리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영혼의 닷, 이 소망이 확실하게 든든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많은 약속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약속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이 진짜 마음에 믿어진다면 그것처럼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조금 참아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김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의 모습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전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한번 멋지게 저희 교회를 통해서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버텨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얻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자꾸 새겨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인내한다는 건 믿음이 없이는 인내 못합니다. 소망의 인내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견딘다는 것은 확실한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막연하게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다 견디잖아요. 나중에 되면 귀한 열매라는 것을 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세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영원히 가 있는 천국이고 잠시 후에 진짜 천국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구원받은 분의 장례를 상가집에 가는 것과 구원 안 받은 분의 장례집에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보다 큰 정말 위로가 어디 있고 그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모든 분들은 내가 마귀와 함께 지옥의 음부에 있으리라.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잠시 후에 오십니다.
오시면요, 주님처럼요, 이런 썩을 몸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 이런 죄성이 있는 몸이 아니고 정말 죄하고 씨름하고 있지만 죄도 다 이제 죄성도 사라지고 또 늘 죄를 짓고 있는 몸이지만 그 도덕적으로도 완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요, 너무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왜 갑자기 우리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갔을까? 다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이해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답을 다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늘 피곤하잖아요. 정말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새벽 막 5시, 4시 막 그렇게 출근하는 형제 자매들, 늦게까지 일하는 우리 형제님들 볼 때마다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점점 더워지잖아요. 더운 날씨 속에서요, 이렇게 정말 일하고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면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피곤도 다 정말 없는, 또 병도 없는, 정말 장애가 없는 그런, 정말 그런 곳이 잠시 후에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 그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우리 성도 사진이 연도별로 있는데 그것 좀 내리고 제가 우리 그 글씨를 하나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시편 16편 11절 이 말씀을 우리 좀 올라오는 길에 좀 써놓자 그랬거든요. 여기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금만 우리가 소망 중에 조금만 더 참으면요, 주님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도 보시겠죠. 로마서 8장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그 기쁨, 또 축복, 낙원,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안 모시고 계속 병간호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신의 몸도 성치 않는데요,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계신 이유를 물어봤는데
왜 요양원에 모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 양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저 양반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날까지 내 손으로 직접 간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잘한 것도 없어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할머니는 자기 구원 하나 연결시키고 그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평생 속썩였고 평생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워서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이 양반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얘기 안 하고 구원하고 연결시키고 그 소망하고 연결시키면서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요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릴레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해서 지금 우리 때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주자가 가장 잘 달린다 그러거든요. 릴레이 할 때는. 근데 우리한테 바톤이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별로 잘 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왜 이 바톤이 넘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소망 품고 달리라 이 말이에요. 달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죄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 열심히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달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보세요. 지금 봄이 왔잖아요. 꽃이 폈죠? 싹이 났고 꽃이 피고 계속 지금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1등 하라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여기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 우리가 제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정말 모든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죄, 또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염려들, 걱정들, 그것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있다면, 달리기를 못하고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걱정 다 맡겨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42.195를 달린다 그러는데요, 우리가요 주저앉아갖고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주저앉아있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달리기 선수들을요, 마라톤 선수들 달리기 할 때요 100m 달리기 이렇게 달려갈 때요 속도가요 일반인이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달린다 그러잖아요. 그 속도로 42.195를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참,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잖아요. 고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또 하나를 기대하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낙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열심히 살았지만 또 실수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윗도 한때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달려서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잖아요. 아름답게. 엘리야도 한때 있잖아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는데 아무 결과물이 없으니까요. 주저앉았잖아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들림받고 올라가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삼손도요. 정말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사가 돼서요. 열심히 살다가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두 눈이 뽑히고 정말 그리고 비참한 모습에서도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멋지게 마무리함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분들이요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지금보다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갔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여기 히브리서 여기 앞에 여기 보시면 10장 앞으로 잠깐 넘겨보시면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소망을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키우세요. 그 영혼의 탓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꾸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꾸 생각하고 좀 거기에 마음을 두세요. 세상 것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그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사람도 전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싹이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처럼 죽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루셨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영생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달리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어려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으란 얘기잖아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항상 뜯기고 그러겠죠. 근데 희생을 각오하라는 얘기예요. 희생을.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다. 주변 사람들이 온갖 비난으로 막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도 없고요.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희생할 걸 각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는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 가정생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자기를 남편으로서 자기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고 자기 권리만 내세울 게 아니고 정말 남편으로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도리들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희생들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에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지난 수요일로 배웠잖아요. 근데 자기 육신을 따라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린 육신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좀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그 가운데서요, 우리 정말 해야 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원 속에는 생활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남편들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100%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아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또 보여야 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희생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디도서도 보시죠. 디도서 2장 한번 보시죠. 디도서 2장 신약 348페이지입니다. 이 장 4절 여기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회방을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임 교회에 있을 때 그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자기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아이 둘을 놓고 이혼하려고 했대요. 이혼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여자아이 둘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이혼한다는 걸 얘기를 했대요. 구원받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빠하고 살면 엄마는 이제 엄마하고 헤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외갓집이 없어지잖아요. 외갓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갓집을 갔답니다. 데려갔는데 외갓집에 갔더니 자기 그 오빠의 그냥 부인이죠. 올케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음은 남편하고 지금 막 헤어지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한번 말씀을 듣겠다고. 그 집이 부산이었고 그 오빠는 목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딱 그냥 한 번에 딱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서 자꾸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이혼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제 가족 남편을 전도하라는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싫은 거예요. 그 남편이 싫으니까 그냥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짜증이 나고 그랬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가 된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이 자매님이 아파트 주변을 있잖아요. 이제 돌면서 하나님 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면서 기도했답니다. 3개월을 지난 다음에 와서 정말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만히 보는 남편이 새벽밥 먹고 나가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아,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했구나. 고생하고 있는 게 그제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교제해 주기를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또 아파트를 돌라 그랬어요. 아파트를 또 한 3개월을 돌았답니다. 돌아와서요. 언제 불쌍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안아주라고 그랬어요. 출근하는 뒷 모습을 가서 확 안아주라고.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그 남편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정 살림을 가정 일을 다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한 거예요. 남편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변합니다. 가족도 그렇고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가족들, 그 영혼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차라리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게 낫지 구원 안 받고 만약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좀 비난받더라도 정말 가족의 영혼은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생 라합도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요. 붉은 줄을 메고 가족과 친척들을 형제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리고 살았던 겁니다. 다 살렸던 거예요. 어떤 가정은 쉽게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요. 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 어려움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 어머니 모임 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게 복음을 깨달으면요. 정말 진리가 뭐고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뭐가 올바른 삶인지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전에는 고분고분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뭔가 이게 성경적인 얘기, 진리 앞에 딱 서면요. 정확하게요. 딱 선을 긋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참 이게 둥글둥글하게 살던 사람도요.
정말 이제는요, 정확하게 딱 뭔가 딱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딱 이게 선이 있어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족이 뭐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에 자꾸 순종하려는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할인이.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니라. 봐요. 이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뭡니까?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요. 이게요, 육신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면까지 다 보이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가 악이고 뭐가 마귀에게 지금 속는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지금요, 여기에 뜻에 맞는 것은 순종하려고 그러고 마귀의 역사라 그러면 탁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은 잠시 후에 주어질 영적인, 육신적인 어떤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잘해주더라도 이 영적인 면에서는 갈등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가족의 구원은 놓을 수가 없어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소돔 성에 있는 그 롯을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천사 3명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의인 50명 있으면 여기서 소돔 성을 멸하실 겁니까? 45명은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내가 10명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때 롯을 소돔성에서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졌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앞에 저희 이름을,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 각자의 일을 생각하사 이 롯이라는 이름 안에요, 우리 가족들을 넣어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건졌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야지. 남편이 전하는 말도 좋은 거고요. 아내가 좋아야지. 아내가 전하는 말도 좋은 거죠. 아내가 다니는 교회도 좋은 거고요.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좋은 거고, 아내가 다니고 있는 목사도 좋은 거죠. 아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면 관계라는 것을 참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손을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잘 해보세요. 근데 잘 자기를요, 좀 거울로 비춰보고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내가 정말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가족 구원이 안 되면요, 안 된다고 해서요,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부터 전도하세요. 다른 사람부터. 그러면 가족 구원이 또 됩니다.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제가 이제 저를 전도했던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안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 이해를 못했죠. 왜 부모하고 갈등을 하고, 왜 하기 싫은 말을 자꾸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가족들을 생각하고, 늘 올 때마다 따뜻하게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하지만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비난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형,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요, 제가한테 나중에 구원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들었냐고. 근데 그때 붙잡았던 말씀을 한 말씀 해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잠언 16장에 나오는,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이 구절을 찾아주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주님께 정도가 잘 안 되니까 맡길 걸 맡기고 본인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부지런히 그냥 묵묵하게 했다는 거죠. 계속 하면서 또 기회 있는 대로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박혔어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데, 미가서에 보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가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또 기회 있는 대로 전하고 선을 베풀고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133편 잘 알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왜? 거기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이 교회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 있을 우리 한편 강도의 입장에서 강도가 지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지막 죽음 순간에 천국에 갔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요 불신자 중에서도요 정말 끝까지 지금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봐라. 왜 나는 구원이 안 되지? 나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구원받았다. 포기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정말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귀한 하루하루가 주어져 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어떤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주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 있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보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도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요, 가족 전도는요, 평상시에 계속 어렵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침상에, 병상에 누워서도 반드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평상시 전도 안 해놓잖아요? 갑자기 가족이 병상에 있으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어렵더라도, 안 듣더라도 자꾸 좀 들려주세요. 계속 전도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놓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가상칠언 나머지 부분을 짧게 그냥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또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또 잃어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